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셨어요? 예. 목사님도 추석을 잘 보냈습니다. 추석을 너무 잘 보내가지고 생각보다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요.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먹을 때는 이렇게 찔 줄 몰랐어요. 먹을 때는 찌겠지 생각했지만 이 정도로 찔지 몰랐어요. 잘못하면 이게 앞자리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해 나갈 때 그것이 늘 우리의 예상대로만 되진 않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그것을 예상하면서 행해 나갈 때에도 그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교회에 온 친구들은 위에서 부모님과 같이 예배를 드렸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나 이렇게 인사를 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을 줄 압니다. 그 전주에 우리가 함께 살폈던 말씀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때 그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말씀을 강론하셨어요.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이쪽에 앉아 있고 예수님은 이 자리가 없어서 그들을 다 볼 수 있는 배 위에서 앉아서 하루 종일 강론을 하셨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해가 지자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우리가 배 타고 저쪽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할 때까지 제자들은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상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갑자기 저쪽으로 가자고 하셨지만 뭔가 의아하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 그리고 그날 하루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봤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지고 저쪽에 가면 또 뭔가 또 큰일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건너갔겠죠. 근데 그렇게 배가 갈릴리 호수를 바다를 건너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제가 그랬죠. 목사님이 처음에 봤을 때 한남동이라고 착각했던 그 흰남노라는 그런 강력한 태풍과 같은 태풍이 갈릴리 바다에 몰아쳤고, 그래서 배에 서서히 물이 찹니다. 그리고 배가 서서히 가라앉으려 그래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자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가자고 해서 지금 같이 나섰는데 이런 일이 있을 줄 우리가 알고나 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아무렇지 않은 듯이 뭐라고 하셨어요? 갑자기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어찌하여 너네가 믿음이 없냐? 라는 그 사건이 앞에 있는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비로소 예수님이 왜 그날 그 많은 무리들, 이미 자신에게 많이 매혹되어 있고 매료되어 있는 이 무리들을 내비두고 바다를 건너자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게 바다 건너편에 도착한 지역은 거라사라는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에 예수님의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해 두었는지 짐작할 수조차 없는, 자신 스스로도 자신의 삶을 자신 뜻대로 살 수 없고 부모조차도 그 자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아주 악한 귀신에 들린 한 사람이었어요. 이름도 나와 있지 않죠. 이 사람이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는 거죠. 저쪽에서 이제 예수님 일행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갈릴리 호수를 이제 다 건너갔단 말이죠. 배가 이제 이르를 때쯤에 저쪽에서 생전 처음 보던 사람이 막 이렇게 손을 하면 안녕 하면서 막 오는 거예요. 오는데 뭔가 이렇게 정상이 아닌 게 누가 봐도 딱 느껴지는 거죠. 아마 이제 그림으로 영화에서 영상으로 표현한다면 막 침을 질질 흘리고, 그리고 뭔 말인지도 모르게 눈은 반쯤 돌아가 있고 깨재재 해가지고, 그렇게 어디에서 나온다고 얘기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무덤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제자들이 봤을 때는 혼비백산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무덤에서는 무덤은 어떤 곳이에요? 죽은 사람들이 묻혀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산 사람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실제로 가졌으나 실제로 보기에는 산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언제 봤다고 너무나 반갑게 막 인사하면서 오는 거죠. 제자들만 있었다면 제자들은 막 황급하게 배를 다시 타고 막 돌려서 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이름조차 없는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지금까지 지배했던, 몇 년인지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지배했던 이 귀신의 무리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말씀을 보시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귀신들은 직감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만 예수님을 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이 세상을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에서 함께 살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예수님을 알아요.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떠한 능력을 행하시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어떻게 행하시느냐에 따라서 자신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지배해왔던 이 사람에게서 자신들이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묻지도 않는데 먼저 본인들이 얘기하는 거죠.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실제로 자신들은 그렇게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나하고 당신하고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표현이 나오고 있죠. 이미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가지고 와서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을 구원해 줘야 되겠다,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해줘야 되겠다 라고 얘기해서 도착해서 그 사람이 안녕 하고 나올 때 예수님 반갑게 맞이할 때 그 사람에게 속으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얘기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그 전날에 있었던 하루 종일 그 주간에 있었던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열광하고 있는 순간 가운데 떠나려고 했던 결정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사람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떠나기 전부터 예수님은 이 사람 때문에 이 바다를 건너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이 바다를 건너온 이유는 이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고통당하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산 송장처럼 취급받아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다 건너편에 있는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곳으로 오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예수님 이 사람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찾아온 겁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바다 건너편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몇 명인지 알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효율성의 측면에서 따지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5,000명, 10,000명이 엎어지고 예수님 앞에 내가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쪽에 이미 열광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예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래서 그 스스로는 절대로 예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이 먼저 찾아온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오늘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먼저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르시는 때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그 택하심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는 게 중요한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안다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엎드리지 않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쩌면 숫자로 보면은 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놀란 많은 무리들이 또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분명히 봤고,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까지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변화된 것을 봤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분명히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관계를 맺어가면서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고 그 가운데서 온전하고 말짱해진 모습을 누군가가 보고 놀라가지고 가서 야,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전했겠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확인하러 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 눈으로 분명히 확인했어요. 뭘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요. 이 사람은 뒤에 보면 이 사람은 이 동네에서, 이 거라사라는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확률이 높아요. 야, 저쪽은 가면 안 된다. 거기 가면 정신 나간 이상한 사람 하나 있는데 그 사람 앞에 얼씬도 하지 마라. 그래서 이쪽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오지도 않았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완전하고 깨끗하게 정돈된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거죠. 부인할 수 없는 건 내 두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궁금해야죠. 그죠? 그 전날에 이 바다를 건너올 때에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두려웠잖아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라는 궁금증에서 비롯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경외감이었어요. 그건. 근데 이것은 그런 이분이 누구시길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경외감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신 능력을 인정을 하는데 그 능력이 나를 어떻게 할까를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이 군대 귀신이라는 건 그만큼 많은 귀신들이, 온갖 잡귀신들이 다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약한 놈 하나가 아니라 센 놈들만 잔뜩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들이 사정하니까 예수님이 야, 그래, 그러면 이 사람에게선 나와. 근데 귀신들이 뭐라고 사정하냐면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허락합니다. 돼지떼로 옮겨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갑자기 돼지들이 멀쩡히 있다가 물속으로 지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몰살당하게 되죠. 그것도 봤단 말이죠. 그게 두려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비참한 인생을 변화시켜서 소망을 주신 분이시다라는 그 사실 안에서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기대함을 가진 두려움이 아니라, 이 두려움은 뭐냐면 이분이 그 돼지를 치는 사람은 생계가 막막해진 거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앞으로 어떤 의미에서 날벼락을 맞은 거잖아요. 그런 일이 자신들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진 거죠.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편안한, 어떤 의미에서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충분히 편안해 보이는 이 삶에서 개입하지 말고 빨리 떠나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렸고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두 부류가 나와요. 한 부류는 누구냐면 이 귀신, 이름 없는 귀신 들린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그 안에 있는 군대와 같은 많은 귀신들, 자신 살려달라고 사정하죠. 또 한 부류는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사정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에게서, 이 지방에서 빨리 떠나셔가지고 나 좀 살려달라고 사정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아이러니한 거예요.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인데 지금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목격한 사람들은 마치 귀신과 같이 행동하고 있어요. 귀신과 같이 행동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삶을 예수님이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충분히 지금 자신들의 삶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가운데 예수님이 개입할 여지를 두지 않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니까 얼렁 떠나세요. 당신 오기 전에 이 거라사라는 지역에 저 사람 한 명은 비참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괜찮았어요. 근데 당신이 오고 나서 저 사람에게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저 사람은 괜찮아졌는데 우리는 이렇게 어려워지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떠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선 자신들은 적극적으로 찾아와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봤고 그것들을 보고 난 이후에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자신이 찾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이 먼저 그를 찾아오신 이 이름 없는 귀신으로부터 해방받은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빨리 떠나달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다른 말을 더 하지 않아요. 가령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야, 내가 누군데 내가 너희에게 진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줄게, 아니면 내가 진짜 너희가 원하는 그거를 줄 수 있어 라고 그들을 설득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그냥 바로 얘기해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온 이유는 그 많은 무리들 때문에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그 한 사람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했기 때문에 예수님 볼일 다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않고 떠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죠.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생명의 은인과 같은 분이시잖아요. 자기 아버지도 못했고 어머님도 못했고 친구들도 못했고, 그래서 이제는 친구들도 부모도 자신과 가까이 하지 않아서 늘 외롭고 비참하고 절망 속에서 언제 죽을까만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을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왔단 말이죠.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그 이전에는 절망 속에서 언제 죽을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삶이 뭐로 바뀌었어요? 아, 이제 나는 나를 이렇게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으로 바뀌고 싶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갖게 한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저라면 이 한 사람의 이 귀한 헌신을 귀하게 받아서 그래, 네가 진짜 믿음이 좋다 그러고 이 사람 데리고 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 말씀 보시면 허락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기대했던 건 뭐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였어요.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야, 내가 너를 구원한 이유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이걸 원하지만 나는 너에게 이거를 원해. 다른 길을 제시해 준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다른 길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읍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절 말씀 보시면 그가 가서 바로 움직이고 있어요. 바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예수님 가족들에게만 전파하라 그랬는데 데가볼리라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죠. 오늘 본문은 복음에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제목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들려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주어졌습니다.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아는 예수님과 세상이 아는 예수님이 다를 뿐이죠. 우리가 복음 되시는 예수님 가운데서 그 예수님께 온전히 반응한다라는 것은 그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뜻은 내가 그분의 말씀에 따름으로써 그분이 내게 행하신 일을 전하는 데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한 사람 데리고 다니는 게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고 예수님께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당신의 택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복음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한 사람의 인생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변화된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또 그 사람에게 그 변화된 사람이 그것을 전함으로써 그들 가운데 택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더 큰 뜻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살아갈 때 누군가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나와 같은 방법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정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을 이제는 멈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것이 있는데 내가 말씀 속에서 살아가면서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 마음을 붙들고 행하는 걸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귀찮죠. 그렇기 때문에 희생과 헌신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거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한 사람, 예수님을 판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 있었어요. 기대가 있었어요. 내가 이분을 따라다니면 내가 원하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볼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따라다니면 따라다닐수록 처음에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막 바다도 잔잔케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풀고 병든 자도 치유하고 오늘 본문에 이 귀신 쫓아내는 사건도 다 보면서 이분 정말 특별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이 갈수록 이제는 그런 능력을 행하시기보다는 이상한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 듣고 싶지 않은 말.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런데 그 말이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가룟 유다에게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 3년 반 동안 자신들이 살아왔던 인생은 헛수고가 되는 거잖아요. 리더를 잃어버린 오합지졸밖에 안 되잖아요. 뭘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계속 그 얘기만 합니다. 집중적으로요. 야, 그리고 내가 죽은데 그게 끝이 아니야. 내가 죽으면 오히려 너희에게 더 좋은 일이 있어.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거고, 그리고 그것이 올 때까지 너희가 기다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예수님 계속 따라다니다 보면 잘못하면 나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내가 생각하는 그 그림은 전혀 만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따라다니기 전이 훨씬, 그래도 그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면서 불편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이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룟 유다는 특별히 자신이 지난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다라는 그것이 배신감까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면서라도 그 은 30냥의 그 작은 소득이라도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래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 못합니다. 왜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길이 있으니까요. 그 길이 아니라고 얘기할 때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바로 못 움직여요. 그만큼 예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걸 사람들은 싫어해요. 저와 여러분은 다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음에 온전히 반응합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 저와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삶에 온전히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 내가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그림에서 전혀 미치지 못할지라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와 같냐면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적당히 이 정도만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알겠어요. 그래요. 예수님 그렇게 특별하신 분 맞아요. 내가 인정할게요. 그런데 거기까지요. 여기에 머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제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무리예요. 무리는 언제라도 떠나는 자들입니다. 왜요? 자신들의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요.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게 확인되면 가차없이 떠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죠. 그러나 교회에 나오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다른 이유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많은 어른들 가운데서는 어떤 사업적인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어린 친구들에게는 교회 가면은 친구들이랑 놀 수 있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맛있는 걸 사주는 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오기도 합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건 다른 문제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다 목격했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 되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를 기뻐하는 자들이어야 해요. 그를 위해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요만큼만 네 삶의 주인이 될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온전한 주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어려운 거예요. 그냥 주일날 예배 시간 기억해서 교회 한번 나오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어떤 의미에선 내가 피곤하고 내가 어렵고 내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교회에 매주 못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삶 속에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럴 수밖에 없는 내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그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예수님 앞에 매달리는 게 오히려 더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에 온전히 반응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상태 그대로 가족한테 가가지고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죠. 근데 그 사람들이 놀라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 눈으로 보았는데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하게 하시는 이유 되시는 예수님을 궁금해하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온전히 반응하고 그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안에 복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별로 놀랍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복음에 온전히 반응해서 변화된 삶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다름의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함께하고 계셔서 우리는 오늘 예배하는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 되시는 방법은 그거예요. 그분은 내 손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분은 내가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이나 애완견이나 애완묘처럼 나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분은
내가 어느 길로 가야 좋은지를 너무 잘 아시지만 그 길을 억지로 데리고 가지 않고 말씀을 통해 설복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써 내가 그것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진짜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기를 기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허용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청소년부 지체들이 내가 지금 교회 안에 다니는 것 안에 안주하지 않기를 원해요. 교회에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건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 가운데 반응할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나만 붙들고 있지 않고 함께 나누어가고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